네, 안녕하세요. 2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2월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인도해 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3월이면 또 봄이 시작됩니다. 이제 겨울에 추웠던 모든 일을 다 뒤로하고 또 새로운 계절, 약동하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스프링처럼 솟아오르는 그런 한 달이 또 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죽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중병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사 고쳐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아버지의 이 모든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불의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예전 찬송가는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뒤보서 너희도 누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허벅지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17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영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네, 17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전체 34장 전체를 생각하면서 방심하면 넘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은 잊지 못할 장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 도상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 모세에게는 호렙산 불타는 가시떨기 그 나무 장소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베델을 잊지 못할 장소입니다. 형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던 때 밤이 되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을 때 야곱은 거기서 꿈을 통해서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그런 천사들을 보았고 그 위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베델 북쪽 30km 지점에 있는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야곱 족속은 큰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외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이에 분노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멸절하는 이런 대량 학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끔찍한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방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심이란 무엇입니까? 한눈을 파는 것입니다.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부장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이야 라고 하지만 사단은 그때를 노립니다. 우리는 누가 보겠어 하지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방심하는 사이 우리 영혼을 집어삼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졸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과 기쁨으로 상봉을 하고 무사히 고향에 안착했습니다. 그 후 야곱은 마음을 놓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방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욕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34장 1절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러 나갔다, 이 말은 만나러 갔다는 말입니다. 레아는 세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친구들을 사귄 것으로 보입니다. 레아는 이미 10대가 되었고 가장 매력이 넘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를 바라보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바로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었습니다. 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겜은 이미 어린 나이에 촌장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 아비 집에서 가장 존귀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 일행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입니다. 바로 세겜성은 이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죠. 그만큼 이 세겜은 촉망받는 인물이고 존귀한 인물이었습니다. 33장 19절에 보면 세겜의 아비 하몰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세겜은 그 성에서 실세였습니다. 그러나 세겜은 비도덕적인 사람이었죠. 세겜은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감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양심에는 도덕률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가질 때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디나를 끌어들였고 강간하고 그리고 감금했습니다. 요즘 혼전 성관계가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적인 또 절차적인 연합 없이 육체적으로만 연합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합은 오래가지 못하고 깨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해서 그래서 강제로 추행했지만 그 사랑은 결국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연합이 없는 결합은 마치 모래를 모아놓은 것 같아서 곧 깨어집니다.
여러분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것은 디나 한 사람에 대한 능멸일 뿐 아니라 야곱 가정 전체를 능멸하는 일이기도 했죠. 7절 하반절을 보면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것은 디나에게 빠졌기 때문이죠. 3절을 보시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세겜은 아비 하몰에게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세겜은 한수 더 떠서 이 소녀만 내게 준다면, 내 아내가 되게 한다면 어떤 빅물과 예물을 요구할지라도 너희가 말한 대로 수용하리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여동생이 강간에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했습니다. 7절을 보면 심히 근심하고 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죠. 디나가 엄청난 수모를 당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납치를 당했는데 어찌 그냥 있을 오빠가 있을까요? 그래서 세겜의 아비 하몰이 정식으로 부족 간의 결혼을 요청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했고 이 제안은 하몰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그들은 지체 없이 시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이 디나를 너무도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곱 족속과 혼인을 할 때 야곱의 생축과 재산이 모두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교활한 야곱의 아들들의 음모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은 벌어졌습니다. 히위 족속들이 할례를 받고 제3일에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야곱의 아들 중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부지 중에 세겜성을 기습을 해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비롯해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갇혀있던 디나를 데려오고 히위 족속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재물을 약탈해오는 이런 학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순간순간 지켜주셨습니다. 집을 떠날 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형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은 순간순간 그를 지켜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그냥 놔두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세 가지를 서원했죠. 창세기 28장 20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고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고 그로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당연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당도했을 때 제일 먼저 했어야 했던 일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만일 야곱이 일행이 세겜 땅에 머물지 않았다면 디나가 강간에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세겜 족속을 학살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당했을 때 야곱은 묵묵무답했고 자기 안보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30절을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 일행이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왜 야곱이 이런 추태를 당했습니까?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리를 잡고 고향에 돌아온 야곱은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이 모았고 자녀들도 많고 고향에도 돌아왔고 형 에서와의 문제도 잘 해결되었고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방심하지 말고 더욱 깨어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야곱이 잘 나갈 때 방심하다 큰 일을 자초했습니다. 내가 잘 풀리고 있습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까? 거칠 것이 없습니까? 겸손하게 해 주옵시고 더욱더 깨어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